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서 쓰이는 것으로 각각 물 223메트레테스가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너무 잘 알아서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런 얘기 나오지, 뭐 척하면 척이고, 그죠? 그런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건이 생기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사건이 생긴 겁니다. 바닥난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그 바닥난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축복의 상황으로 역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잔치집에 닥쳐온 위기가 이제는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잔치가 되는 놀라운 반전, 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허락하실까?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그리고 또 제일 비싼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연회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음식들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음료들도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이 연회장의 진짜 그 기쁨이, 그리고 연회장의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 뭘 하나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결혼식의 주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쩌면 주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말하자면 주방 전체를 돌리는 역할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느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포도주가 다 동이 났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음식을 내가고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물품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가 애가 타야 돼요? 여보란다. 여러분, 여보 사랑합니다. 저기요. 네. 잠깐 정신을 좀 차리고. 일단,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가자! 이거 당황해야 돼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당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당황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마리아가 음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마리아가 뭔가를 이 포도주를 책임져야만 하겠다, 빨리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잔치가 더 끝나려면 며칠 더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잔치는 기본적으로 3일에서 4일 진행이 되고요. 부잣집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는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치러야 할 잔치의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치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이 잔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뭔가를 준비를 잔뜩 했는데 이 집이 너무 유명하고 부유한 집이라서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던가, 아니면 포도주를 마셨는데 손님들이, 이번에 오신 손님들은 다들 주당에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셨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예측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예측할 만큼 준비를 했지만 예측이 빗나가고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잔치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잔치집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가나의 잔치집에 비유해 보면 우리도 내 인생 잔치집처럼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에게, 잔치집처럼 살아가야 하는 나의 가정 가운데 포도주가 예상치 못한 일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가 남편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데 본인이나 자녀에게 있는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새 2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1개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새가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바닥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바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참새들의 삶까지도 아끼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일을 그렇게 만드시냐 말이죠. 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자녀가 괴로워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치집처럼 흥겨워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포도주가 바닥이 나도록 하시느냐?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첫 번째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포도주가 바닥나도록 하나님 왜 허락하시느냐? 예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포도주를 바닥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풍성했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이 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남편이 윤리적인 문제를 범하거나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뭘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정말 이 남자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가? 아니면 이 남자의 능력을 사랑해서 결혼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레리 크랩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상담학을 공부했고 이 사람은 되게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세 개의 원으로 표현을 해요. 세 개의 원으로 표현하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만들 줄을 몰라가지고 펜으로 그려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자, 맨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욕구예요. 그 다음에 있는 원이 뭐예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맨 안에 있는 욕구가 뭐예요? 영적 욕구인데 이거는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면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그 안쪽으로 오면 가장 근본적인 욕구, 말하자면 영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책에는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그냥 이렇게 그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진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깥 동심원에서 안쪽 동심원으로 갈수록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화면을 보면서요.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 의식주와 관계된 욕구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의식주와 관계된 욕구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집을 갖는 거 참 좋죠, 그죠? 좋은 차를 갖는 거 참 좋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물질적인 여유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아무리 사람이 집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차가 좋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도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관계의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여유가 있어도 부부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너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어려운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이웃과의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동료, 친구들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 일상적인 욕구 있잖아요. 의식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도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없으면 바깥에 일상적인 욕구가 안 채워져도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다, 그래도 난 참 살만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이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적인 이 기본적인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면은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내가, 그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아, 난 참 하나님 때문에 참 만족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혼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 설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욕구가 채워지면 내가 마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를 거두어 가셔요?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도록 거두어 가세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않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으세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 해결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고통스럽다라기보다는 좀 불편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고통을 내가 맛봤게 되면 그 불편한 거, 불편해요. 근데 두 번째, 관계의 욕구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여러분, 잔치집에 있어야 하는 풍성한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잔치집에 있어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바닥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뭘 돌쳐내게 하셔요?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찾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가장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깥에 두 개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거나 흔드시거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만 바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뭐예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의 실제를 맛볼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없애줘도 돼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아이고 잡으셔, 내가 네게 살아. 쾌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니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널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요, 내가 쾌락 속에서 하나도 안 들려요. 쾌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속삭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이처럼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리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는 고통은 귀머거리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알리는 메가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인간의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진짜 내게 선한 거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선한 거 맞아? 라고 의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짜 기쁨 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거두어지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 있는데 하나님 왜 찾아요? 돈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돈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먹일 것을 먹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슬프단 말이에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바닥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시편 4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편하게 눕고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잔치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를 바닥나도록 허락하시느냐?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 잔치집의 위기를 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손님으로 그 자리에 와 있던 예수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서 그 잔치를 지속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를 왜 바닥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은 이제 잔치집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잔치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잔치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저 골방에다 집어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의 말만 듣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방이 초상집과 같은 위기감에 눌려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어요? 한쪽 방에서 제자들과 그냥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쪽 방에만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잔치집의 손님으로 있는 한 잔치집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손님으로 한쪽에 있던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잔치집의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으로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손님으로 있다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하자 잔치집의 위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집 주인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잔치는 그냥 놀라운 축복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리하여 충만한 기쁨의 잔치는 계속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진정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면
우리의 삶은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한쪽 방에다가 밀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손님으로 둔다라는 말이 뭐냐? 어렵다, 이거 개념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둔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한쪽 방 기퉁에다 몰아넣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순간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순간 내가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쪽 방에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요만큼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쪽 방에 우리가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부족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근본 이유는 돈 내기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요,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다 했으면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으로 자꾸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고 내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가장 근본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는 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모호하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거, 그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버리라 하면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는 그를 초청하는, 너의 갖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은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자기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 뭐예요? 가장 큰 근본 문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는 모든 선한 것 할 때 여러분이,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냐면, 큰 차, 큰 집, 내가 그래도 좀 높은 자리 올라가고 뭐든지 잘 되고 잘 먹고 내 자녀는 뭐든지 하면 막 스카이대 값보고 막 그다음에 뭐 치면 다 붙어 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거는 내 영혼이 유익한 거, 내 영혼이 하나님 그분을 발견함으로 어떠한 상황 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끼니를 공급받을 수 없는 길거리에 나앉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한번 나앉아 보십시오. 나앉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앉아 보면은요, 그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네? 말씀이 진짜 맞네? 여러분, 그거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에 그에게 주님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한참 사역할 때에 그와 같이 사역하던 한국인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킴 오악스라는 여자인데 장님이에요.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한 거예요. 전쟁에 포탄이 맞았는지 눈을 실명하게 됐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을 때 미군 중사의 눈에 띄어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이 자매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립대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는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 수업을 받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갖고 있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디나 전도 집회 갈 때 이 자매를 같이 데리고 가고 이 자매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의 간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셔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그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반드시 도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 손을 이끌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그곳에 도달하도록 해주십니다 라는 간증을 항상 한다. 똑같은 간증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또 절대적 의존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손님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물맛 같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셔요? 훌륭한 포도주로 바꾸셔서 기쁨을 상실한 내 인생을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9절입니다. 9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누가 최고의 큰 기쁨의 희열을 맛봤을 것 같아요? 마리아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희열을 맛봤다면 누가 뭐래도 단연 예수님의 말대로 그냥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목격한 하인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아마도 그들 인생 중에서 제일 놀랍고 기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경험한 그 기쁨은요, 그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냥 질적인 변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질적인 변화는 마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마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인들이 경험한 진짜 기쁨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영적 신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포도주를 바닥나게 허락하시느냐? 세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영적 비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자신의 손끝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최고급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니, 이때까지 남겨두었다니. 보통은 좋은 것에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혀가 이게 이제 맛이 이제 분별을 못할 때 되면 그냥 싸구려 내는데 세상에 최고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드디어 개봉하다니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연회장의 이 감탄하는 감탄사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하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 주님과 눈길을 탁 마주치면서 여러분, 의미 있는 미소를 주님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행하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런 기적이 펼쳐질 때 나는 뭘 생각해?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싹 미소를 짓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라 하셨군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의 이 신비한 교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적 비밀, 예수님과의 영적 비밀, 놀라운 기쁨의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소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포도주가 바닥나도 괜찮아요. 더 값진 소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 비밀, 그게 진짜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만족,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험하는 만족이란. 그래서 찬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에게는요, 이러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이 자부심은요, 엄청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있으면 아직은 그죠? 팔에 가모, 이거, 시넬, 이런 거 있잖아요. 구자, 이런 거 해도, 이런 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이키 아니고 사이키를 신어도 막 내가 제일 멋져 보이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느냐? 주님과 나 사이의 놀라운 영적 교제의 비밀을 주님이 행하는 것을 목독하고 그러한 은혜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럼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비밀, 이와 같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수록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순종을 향해 내가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마시면 없어질 포도주를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놀라운 영적 교제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바닥나게 하시는 것도 위기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포도주의 사라짐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사라짐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변방에 두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 두었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포도주가 사라지는 그 위기의 순간이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제의 비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하겠습니다.